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훌륭하고 많고 대단하고 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적고 오히려 그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렇게 부르셨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 그 부족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부르셨대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 기뻐하시며 택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심을 이렇게 설명했죠.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은 사람을 기쁨을 가지고 택해 주셨을까? 왜? 뭐가 잘났다고? 뭐가 이렇게 대단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또 하나를 설명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곧 하나님 보시기에 작고 부족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 같은 나를 택하셨을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들보다 나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죄인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의인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죄인된 모습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듯 우리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택하심이 헛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죠. 24절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시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알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을, 그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될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짓말이 아니 정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받는 사람도 있는 듯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또 어느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복을 받네. 그럼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가, 누구는 잘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간혹 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오늘 그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건 조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조금 위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9절에도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 뭘까? 그것이 우리 12절에 읽었던 말씀에서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곧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13절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아멘. 자, 여기까지 봅니다. 내 조상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맹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 맹세를 지키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아까 보았죠.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택해서 부른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그 조상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지키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고 작은데, 부족한데, 다른 민족보다 아주 연약한데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조상에게 맹세하신 게 있어요. 땅에는 그 조상들이 지금은 지나가서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와 함께 있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한쪽 구석에 신음하고 있던 나와 같은 사람, 지나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는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절망하고 좌절했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인내를 베푸셨느냐? 그것이 아까 읽었다가 말았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낳은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를 먹고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의 마음은 한 가지였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잘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잘되는 복만큼 큰 것은 없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난 네 소생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너를 부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네 토지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건 삶의 터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모든 곡식이 잘 되어야 된 것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직장이 다 잘 되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길 원하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면 그렇게 큰 걱정 없잖아요. 밑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소와 양들이 번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가축마저도 복을 받아서 이 가축들이 번식을 하는데 가축들이 잘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인내를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복을 받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복을 받게 됐다. 남자든 여자든 너희의 짐승의 암수든 생육하지 못합니다. 잘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큰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큰일이다. 큰일이 아니라 복인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질병이 있는데 너에게서 질병이 저 멀리 가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너희가 아는 애굽에 내려줬던 그 악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병이 들었던 그런 악한 질병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내려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느냐? 그것이 12절에 설명했죠. 12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멘. 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법도를 잘 행해 지켜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을 신명기 4장 8절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심써 지켜.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네. 아멘.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줬는데 그 율법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잘 듣고 배워서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내가 약속한 게 있어. 뭘 주리라고? 복을 주리라고. 그래서 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 귀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자꾸 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배워라. 이유는 그것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오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입니다. 2장이죠.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나음을 더해주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을 믿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하나를 보면 내게 다가온 병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디 병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건강이 마음대로 지켜지던가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병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플 사람이 왜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아플 사람이 없지. 이 사람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울타리 친다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마스크 쓰고 있다 그래서 무슨 뭐 코로나19 안 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안 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음을 얻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너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행할 것이고, 병이 있는 내가
채찍맞음으로 남을 얻었다는 걸 믿어야 그 병을 내가 또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치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병이 있지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음을 믿고 당신은 나음을 얻으면 됩니다. 아니 내가 병원도 안 갔는데 될까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올 때 그 믿음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면 치료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 맞음을 내가 믿었어. 그러면 나음을 얻는 역사,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18절서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두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소경이 되고 호련이 됐는데 이게 치료될까요? 뭐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주님이 물어요. 내 눈이 떠질 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됐죠.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그 아픔에 있다면 거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내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